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오늘은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맥추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그다음에 오늘 77절에는 밀을 추수하는 절기. 그러면 가을에는 어떤 걸 추수할까?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날은 무엇을 추수할까요? 이날은 열매, 즉 과일들의 과실수의 열매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걸 많이 앞에다 이렇게 장식을 하죠? 과일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과일, 열매는 무엇과 성경에서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요? 우리를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열매가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 구별될까요? 그렇죠, 열매로. 그래서 추수감사절, 수장절, 장막절에는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왜 밀은 77절에 추수할까요? 밀은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주식이 무엇일까요? 빵은 무엇으로 만들죠? 쌀로 만들지 않습니다. 밀가루? 밀가리. 그래서 밀가루, 그래서 밀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77절은 밀을 첫 것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으로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영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게는 양식이 있다. 그럼 예수님의 주식은 무엇이 예수님의 주식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 이건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영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잘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사온 것을 먹고 배불렀을까요? 육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육도 배불렀을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겁니다라고 할 때 영적인 겁니다는 영적으로만 끝날까요? 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양식이 무엇이 되는 절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식이 되는 절기.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7절. 그래서 이날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다. 밀은 이스라엘에게는 주식이었다. 그들은 주식으로 무엇을 만들어 먹었다? 빵을 만들어 먹는다. 그런 것처럼 주식,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식이어야 할까? 그래서 이 오순절날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첫째, 신의 산에 임재했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무엇을 주었다? 십계명을 주었다. 그리고 21장, 22장 지켜야 할 모든 법규, 규례, 명령들을 제정해 주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막, 성막을 봉헌하여 올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으로 함께해 주었다?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 무엇으로 드러났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그럼 오순절 날은 어떻게 임하였냐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40일 동안 말씀을 풀어 주었다. 먼저 무엇을 추수하게 했다?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풀어 주었다. 즉 말씀을 풀어 주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먼저 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날이 임하는 그때까지 열흘 동안 그들은 기도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 주었다? 성령을 부어 주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 비둘기 형상,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셨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은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 불꽃의 모양으로 오셨다. 불꽃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그림이 그런 부분이죠. 각 사람 위에 불꽃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불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 무엇을 부어줬다? 성령을 부어줬다. 그럼 성막에 희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알 수 있었다. 오순절날 각 사람 위에 성령 임하는데 무엇으로 임했다? 불꽃으로 임하였다. 그럼 왜 하나님이 불꽃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을까? 이제 하나님은 오순절 77절을 통해서 몸된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무엇을 회복하는 절기다? 몸된 성전이 회복된 절기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몸된 성전이 회복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추수해야 할까? 77절은 무엇을 추수하는 절기였다? 밀을 추수하는 절기였다. 밀은 주식이었다. 그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식, 가장 성령을 부어주신 핵심은 무엇이다? 이방인의 구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추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영적, 육적, 사역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뭘 해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 77절은 문이 열리는 절기다. 어떤 문이 열리냐 하면 첫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라고 말씀했죠.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이 열려야 할까요? 하늘이 열리는 날. 그래서 이 날이 77절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날. 그러면 구약에서 77절을 지키면 어떠한 은혜가 임할까? 신명기 28장 하늘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하늘의 문을 12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날.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하늘의 문이 열려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모든 피로가 채워지는 역사. 이걸 우리가 카봇에서 봤죠. 카봇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신다. 이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실제로 교회 안에와 또 각 개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부족함도 없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볼 거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77절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77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부어주었을까? 물론 신명기 16장에도 내가 손을 대는 것과 내 모든 것에 재산에 물산과 동산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할 때? 절기를 지킬 때. 그럼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이런 복을 줄까요? 왜 복을 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라고, 전도하라고,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8장, 물론 출애굽기 3장 23장에도 나옵니다만 신명기 16장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너와 내 자녀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개, 고와 가부와 함께 연락은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는 복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엇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77절에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실제로 초대교회는 무엇이 회복되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필요를 따라 나눠 주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오순절 때 임했던 현상이나 똑같았죠. 그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는 비밀 병기 같은 주님의 신부들, 다시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져서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까? 그렇죠? 에덴의 축복, 카봇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각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머니도 가져가지도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모자람이 있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사역할 때에 모든 필요가 채워졌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이 77절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 육적, 실제적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절기 속에 숨어져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비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시대를 따라 이 비밀이 역사하셨죠. 그런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앞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으로 어떤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한다라고 가끔 이야기하죠. 첫째,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70% 이상이 채워져야 일한다. 두 번째,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것이 없어도 그것을 순종한다. 저는 이런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동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고 70%가 채워진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출발점이 다르죠. 동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감동은 내 믿음과 상관없죠. 내 상태와 상관없죠. 내가 희망하고 원하는 거랑 상관없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서 너희고 나를 위해 대신 해줄 수 있겠니? 네. 그러면 주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하다가 무모하게 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의 구멍남. 그렇죠? 믿음이 모자람. 이래서 이제 가다가 중단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은 무엇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까요? 불순종하지 않는 한.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죠. 근데 하나님이 오순절, 77절, 이 성령 강림절,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맥주절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는 걸까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많이 필요로 할까요? 많은 재정적 필요가 있겠죠. 많은 영적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적 자원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필요를 채워줌에 있어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 속에는 무엇이 포함될 것이냐 하면 재정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동역자, 사람들의 하나님에 붙여주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그릇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사역할 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필요성, 즉 말씀이 한 번도 고갈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적, 시대적,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압도하는 것을 부어주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나타남, 그 다음에 동역자의 붙여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고난과 힘든가 매맞음과 고비를 넘겼지만 이곳에서 뭐예요? 그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함께 주었다는 거죠. 하여간 이 두 가지가 함께 부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새로운 차원의 어쩌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과 복음을 나눌 때 사람들이 느꼈던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세웠을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주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찔러 쪼개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속에는 어떤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에게도 무관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처럼 마지막 주 오실 길을 예비할 때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무관심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방해하는 자, 해패하는 자, 가로막는 자, 이런 특징들을 드러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이 마지막에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을 경험한, 즉 이 첫 열매가 돼서 이방인들을 수수하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여는 사람에게는 이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가로막는 것을 어떻게 여길까요? 초점이 시련에 있지 않아요. 고난에 있지 않아요. 박해에 있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4장부터 4장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12사도를 위시한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 그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신부들, 증인들도 동일하게 어떤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임하는 걸까요? 이것이 언제 임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77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오순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간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이제 뭐가 그 다음 절기가 무슨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도 있고 대속죄일도 있고 그 다음에 추수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가 있어요. 이 절기 때까지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사역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는 2024년에 들어서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6개월 동안 나눴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 둘째는 빛이 어둠에 비추다. 이 큰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할까요? 그냥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반드시 옷 입혀 주실 거라는 거죠.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옷 입혀 주는 날이 어떤 날이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을 각 사람 위에 부어주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각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성령을 부어서 쓰시고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게 되기 원하고 또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붙들림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시고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하나님 복을 주신 힘을 헤아려서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실제로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77절을 지킬 때 결국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오순절날 읽는 성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읽을까요? 77절에 읽는 성경 잘 모르나요? 그렇구나. 2세가 태어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죠? 안 보이나요? 보여요? 보아스? 보셨군요. 그럼 어디를 읽어요? 그렇죠. 룻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는요 룻기를 읽어요. 룻기는 그럼 몇 장으로 되어져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룻기는 4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룻기를 읽는데요. 룻기를 읽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뭐 룻기를 제가 풀어주는 건 아닌데 하여간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원하면 풀어줄 수 있어요. 룻기를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룻기를 읽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는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이제 왕하도 읽어야 되는데 또 어디를 읽자고 얘기하면 아이고 신났다. 그래서 어디를 읽어야 될까? 제가 이건 다 적어오긴 했는데 하여간 그럼 읽는 날 있으니까 다 읽지 말고 조금만 읽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레위기 23장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서 약간 이게 왜 77절하고 관계가 되지? 그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그건 초실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 여호수아 5장은 근데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 23장 15절부터 볼까요? 15절. 자,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럼 77 그렇죠? 그러면 첫 요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은 초실절이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은 초실절에 드리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을 먼저 읽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 절기를 이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본문으로 읽은 겁니다. 근데 레위기 23장도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나요? 초실절, 부활절, 첫 열매, 첫 것을 드린 보리 단을 드린 날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려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쭉 18절 눈으로 살짝 보시고요. 19절 눈으로 살짝 보시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멈추고 그럼 떡과 할 때 떡이 몇 떡덩어리? 2개 떡덩어리. 일부러 제가 2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웃어주면 좋을 텐데 자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누가 먹는다고요? 그쵸? 그럼 제가 먹어도 되겠죠?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근데 잘 안 웃으셔가지고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내가 먹는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이제 이거는 축제입니다. 축제. 네,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축제. 그래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린 거예요. 흔들어서. 불에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요제 흔들어서 드린 거예요. 흔들어서.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흔들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먹을지니. 오늘 아주 신나는 날입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날이 이 날이다. 그 다음에 21절 봅니다. 이제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 거룩한 성회를 공포하여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나와 제사장과 그 다음에 객고와 가부 그 다음에 나그네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절기에도 2가지가 속해 있는 거죠. 함께 즐거워함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우 그날 섬겼는데 오늘은 오늘 섬기지 않고 다음 주에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는 이미 나름대로 주님 이번에는 어떻게 섬길까요? 라고 이제 기도하다가 그냥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하여간 그들은 이제 적어놓긴 했어요. 제 책상에 올라가면 포스트잇에 명단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미 적어놓기는 했어요. 하여간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오늘 하지 않은 이유가 있긴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이 아닌 교회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거는 그대로 또 흘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은요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신명기 16장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째 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럼 이것의 또 다른 의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 종되었던 걸 자꾸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영적인 빈곤함이었죠. 또 영적인 빈곤함과 더불어서 육적인 빈곤함이 있을 수 있어요. 육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영혼에는 늘 공고함이 있죠. 그래서 늘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자꾸 돈 해서 돈을 사랑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를 기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나요?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양심에 찔리면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고 있다. 그럼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첫 자리에 놓지 않았구나. 양심에 찔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찔릴 분은 찔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는 걸까요? 그렇죠? 복을 주사. 그 복이 어느 정도는 몰라요. 근데 복을 주었는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누리며 사는 것이요. 근데 내가 유무를 떠나, 많고 적은 유무를 떠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외쳤던 게 뭐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저들을 섬겼으면 더 좋았을 것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배불리 먹었거늘, 종으로 살면서 배불리 먹은 것을 그들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먹여주시고 있나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거죠. 신령한 것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신령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둘까요? 신령한 것을 왜 원망하고 육적인 것을 그렇게 추억할까요? 그럼 실제로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함께 무리 속에 속하여 있지만 누구를 개인적으로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을, 그렇죠? 구원자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무엇을 먹어보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또 출애굽하는 가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분이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가 아니고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사니까 그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요.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오면서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옛것을 여전히 지금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산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와 모세오경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그걸 모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도 여러 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찔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철저하게 신분을,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기를 수없이 지켜도 늘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가 종되었을 땐 저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한번 드려봐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걸까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로 바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없이 종으로 살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고된 노동 가운데 살았어요. 압박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생활에 염려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것 딱 하나죠. 배불리 먹는 거요. 근데 그들은 배불리 먹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고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이거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뭐만 생각해요? 그때가 나았는데 하고 자꾸 과거를 추억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라는 것은 뭘 기억하는 걸까요? 지금하고 그때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유해요. 자유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와우! 이게 10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예물을 드리기 전에 생각해 보셨나요? 진짜 와우 한번 해봤나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의미가 10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0절을 잘못 헤아리면 마치 도둑놈처럼 취급할 수 있어요. 뭐 이 강도, 이런 강도가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있나, 이럴 수 있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왜 날강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10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복을 얻었다고? 야, 내가 5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 야, 10년 전이나 똑같아. 물가는 올라가고 월급도 올랐지 물가를 못 따라잡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삶의 수준을 보니 그때도 힘들는데 지금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똑같다, 안 됐다,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결론이 뭐예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랬는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미쳤네. 나은 게 하나도 없다고 평가할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헤아렸나요? 이미 이제 오전에다 드렸으니까 아직도 안 드린 분 있어요? 그럼 다시 헤아려서 드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다 이제 헤아려서 드렸어요? 이거 제가 자꾸 안 나눠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대구 셀 너무 감사해요. 나름 잘들 하고 계셔서. 제가 뭐 몇 번 강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경주는 제가 뭐 한 10년을 이상 강조해가지고 요즘에 아예 안 나누죠, 이거. 근데 이제 대구 셀은 제가 몇 번 가가지고 몇 년 동안 나눴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하여간 들었던 분들이 나름 잘하고 계셔서 그게 감사하다고요. 예, 별 반응이 없네요 또. 속으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안 돼.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우리에게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힌트, 이제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복을 사이즈를 넓게 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난 지금 누리는 복 가지고 난 택도 없다. 난 더 넓어지고 싶다. 그런 분 있나요? 그럼 집사님 때문에도 가르쳐줘요. 난 통갈 뻔했어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할 때 이걸 넓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늘리세요. 그게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넓히세요. 그러면 기가 막힌 복을 줘요. 심은 것만 줄까요? 투자해 놓은 것만 줄까요? 그러니까 심은 것, 투자해 놓은 거 또 주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것 주기 시작할 때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는 것을 반드시 누리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걸 내가 원하는 거하고 실제 그 복을 받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일단은 원해야 합니다. 일단은 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삶을 사세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줄까요? 30배가 와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올 초에 감동을 받고 교회가 이름으로 심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줬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두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원래는 명단 발표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했는데 모두가 다 하지 않아서
이제 몇 분이 혹시라도 마음 상할까봐 명단을 발표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여간 이게 보세요. 저는 그걸 손패 놓고 하나님 앞에 늘 씨름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60배가 어떻게 올 것인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60배가 어떻게 올까? 전 그걸 매일 기대하고 있어요. 똥끝이 누가 제일 탈까요? 저는 그걸 감동을 받았지만 저는 그걸 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똥끝이 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난 너무 간절해요. 정말 60배가 어떻게 올 것인가? 오면 누가 누릴 것인가? 나눠서 하신 분들이 누릴 건가? 한목에 드린 분이 누릴 건가? 때를 기다려서 하신 분들이 누릴 건가? 전 그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저는 정말 그걸 매일 기적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동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왜? 감동을 내가 순종했을 때 그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붙잡으려고 계속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저는 60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30배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30배를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60배가 되잖아요. 이건 30배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건 더 게임이 안 돼요. 어마무지하게 올 거예요. 여러분 30배도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60배가 온다고요? 이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10배 이상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30에서 60배로 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시간을 좀 약간 늘리는 건데요. 준비 안 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할 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일까요? 200만.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될 때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몇 명이라고 말하나요? 전 세계 흩어진 인구수요. 혹시 아시나요? 1,600만 명이요. 그러면 200만 명이 남았어요. 1,600만 명은 200만의 몇 배일까요? 아마 곱하기 막 하나 봐요. 몇 배죠? 8배. 수치상으로는 8배예요. 그러면 200만 대 1,600만, 그냥 이게 8배로 끝날까요? 이 실제 시너지 효과는요 8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물론 세월이 한 3,500년 지났어요. 그렇죠? 한 3,5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근데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 디아스포라 전부 합치면 1,6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처음에는 600만 정도가 정착했어요. 나중에 또 돌아와서 이제는 800만 정도가 정착해 산대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800만 명이 있대요. 미국과 유럽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요? 정정 불안. 그러니까 삶이 늘 불안한 거죠. 왜? 끊임없는 크고 작은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마지막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또 성령이신 예수님이 두 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서 누구를 깨울까요? 이스라엘을 깨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방인들을 깨워요. 추수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요. 무엇을 깨울까요? 잠자는 이스라엘을 깨울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섬기는 거 아니죠? 그들이 율법적으로 살까요? 아니죠. 지금 그들은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건 알리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돌아온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나라에서 돌아오나요? 빈국에서요. 어디서 돌아온다고요? 빈국에서요. 왜 선진국에서는 잘 안 돌아올까요? 살만하네. 아, 이거 좋아라. 그렇죠? 근데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전쟁이 있는 땅.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으니까 이 땅을 잘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의 나라에서 살아요.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야. 그다음에 경제가 좀 부강한 곳에서, 하여간 그쪽에서 그들은 지금도 하여간 전 세계를 주물러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런 걸 다 거의 막 이렇게 거목입니다. 거목들이에요. 예, 하여간 이제 그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어요. 또 그냥 그런 걸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수많은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빈국에서 수많은 알리야가 돌아와요. 그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찾아내는 방법, 뭐 이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DNA로 12지파를 분간해낼 수는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DNA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밖에 없대요. 이게 책에서 읽은 건데 뭐 제가 실제는 다 모르고 그냥 책 본 거 안에서만 얘기할게요. 책에서 본 건데 이것은 제사장들이래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했더라고. 거기에 제사장들은 누구랑 결혼해요? 그쵸? 이게 2장 1절이에요. 출애굽기. 레위인 한 남자가 레위인 한 여자에게 장가 갔대요, 이거요. 그처럼 제사장들은 지금도 제사장들 가문들끼리만 결혼해서 그 DNA로는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파는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부분적 지식입니다. 이건 뭐 하여간서 지식이라고 제가 다 열어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간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하여간 모을 거예요. 이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모을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알리야 유대인들이, 그쵸, 전 세계에 터져 있던 유대인들 후손들이 돌아가고 있죠. 예, 하여간 이런 일들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것보다도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면 이방인들 중에 성령을 받아 유대인들을 깨울 사람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아 유대인들을 깨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그 시작되는 날이 77절이라고요. 이게 오순절의 비밀이라고요. 여러분, 오순절은 문을 여는 절기라는 거예요. 어떤 문을 연다고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 시간이 이제 많이 가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다룰 수 없지만, 하여간 지난번에 한번 다루긴 했던 것 같아요. 누굴 다루면서? 고넬료를 다루면서, 예, 고넬료를 다루면서 그런 부분을 다루었어요. 고넬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부르기 전에 먼저 누굴 부르죠? 사울 청년을 부르죠. 예, 다메섹에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14년 동안 다소에서 이제 고향에서 머무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임하여? 핍박이 와요. 그 다음에 그를 어디로 보내요? 안디옥으로 보내죠. 수리의 안디옥으로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그를 파송해요. 드디어 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13장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쭉 사도행전은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면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느냐, 이걸 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서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12권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이 6권입니다. 이걸 우리가 6권으로 보고 3권으로 보기도 하고 이런데, 하여간 우리는 이걸 6권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 안에서 모든 모세 이후에 또 포로로 끌려갔다 온 마지막 그 선지자들 몇 명 위에 전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역사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제 구약의 39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선지자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보냈을까요? 이 왕정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죠. 왕정시대의 선지자를 보내요. 그럼 왕정시대의 선지자를 보내서 누구를 깨우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깨우길 원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거예요. 12절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옛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옛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너 완전히 새로워졌니? 새 사람이니? 거듭났니? 변화됐니? 이 의미가 명확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옛것을 기억하고, 즉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는 이 절기를 지키는 자가 돼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16절 다시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데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라고 말할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줄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을 받으면 이 복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 있는 걸까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 속에서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내가 복을 주었더니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내게 돌릴 수 있겠니? 이게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걸까요? 땅에 있는 모든, 크게 2가지를 볼까요?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 2번째 물적 자원을 전부 동원하여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 사역 가운데서는 이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갈 때 오순절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된 사람이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때 2가지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기름 부음이 풀어질 거예요. 첫째는 인적 자원이요. 둘째는요, 물적 자원이요. 그렇게 봐야 넓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2가지 모든 것이 다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열려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저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17절 보세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제 복을 주어서 그 힘대로 드려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와서 사역을 해서 전도를 해냈어요. 그럼 전도를 향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물적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인적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인적 네트워크, 이 물적 네트워크,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된 사람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함께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나인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함께 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흘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보여지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게 그대로 눈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 보이죠? 보이기 시작하나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인적 자원을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 붙여주는지 몰라요. 2번째, 그는요 물적 자원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개인적 고백이지 사역적 고백은 아니에요. 사역은 어떤 고백일까요? 풍성하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모자람이 없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얘기해요. 인적 자원에서 하나는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2번째 중간에 떠나간 사람. 근데 잘 보세요. 끝까지 함께 있든 중간에 떠나갔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방해가 됐을까요? 걸림이 됐을까요? 부족함이 됐을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요, 처음부터 있든 마지막까지 있든 중간에 떠나가든 하나님은 그 시에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을 가는 곳마다 열어주고 만나게 하고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역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부어서 여러분들을 쓰고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해본 적 있죠? 할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만 있을까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박시숙 집사님이 멋있는 나라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모으면서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사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프를 가지고. 와우! 뭘 보고 온 거예요?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한국에도 이름 없이 이렇게 많이 있고 전 세계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고 한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가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있겠지 뭐. 어디 있대, 어디 있나 보다, 어디 있을 거야, 이렇게 알았던 것들을 한번 나갔다 옴을 통해서 뭐가 명확해진 거예요?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어디에도 있고 어디 있고 어디에도 있고. 그러면 방글라데시만 있을까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 모여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잘 생각나야 되는데 그죠? 중국에도 있고, 하여간 뭐 필리핀에도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에도 있고, 막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모아지지 않았지만 흩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더라?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트워크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무엇이 열릴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할 사람, 중간에 또 다른 것을 위해서 떠나갈 사람. 물론 떠나간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배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다른 사역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인데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기의 또 다른 새로운 측면들을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찾아볼 성경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면서 6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맥주를 지키는데 내가 수고하여에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수고를 누가 한다고요? 내가. 복은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는,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고, 이걸 필요로 하는 거죠. 수고가 뭘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빛을 향하여, 빛을 가지고 어둠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라는 단어가 초점을 하나 맞춰둬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뭘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추수절도
장막절도 추수감사절도 누가 수고한 거예요? 내가. 근데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연말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를 지킨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빛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저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절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들을 향하여 일어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순절 77절은 무슨 문이 열리는 절기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절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을 향하여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 이 축복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